찬송을 하면서 나도 하면 잘한다.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아이고 그런 걸 다 기억하시네요. 근데 제가 오늘 있는 동안 저기 그 필리핀 있는 동안 야, 금요 기도회를 좀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기도인들 한번 해보라고 할까 했는데 이대원 집사님 기도인들 해버린 거예요. 너무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고 한 3명씩 돌아가면서 매년 매일같이 매주 들으면 재미가 없고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참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토란 같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많이 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라. 이거 해야지. 또 자꾸 입으로 해야지 이제 말씀이 외워진 거죠. 깨어 일어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세 가지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어 일어나야 돼. 잠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세월 아껴야 돼. 세월. 그렇죠? 세월 아껴야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시다. 성령 받는 거 비슷하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술 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거나 또 성령이 없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속되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체와 그림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2주 전에 제가 떠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했는데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 나게 하잖아요. 종은 이렇게 종치게 하잖아요. 물을 마시게 하고 강대상은 녹게 하는. 이게 다 용도가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 많이 있죠. 그렇죠? 부도수표 내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죠. 하나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한 거는 구원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인치시고 보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나를 인치시고 보증한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성공자 중에 성공자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큼 더 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한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참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을 나가면서 출국하면서 제일 먼저 아끼고 보살피고 정말 보관해야 될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 그렇죠? 이 여권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복사해서 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권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숙소에다 두고 여권 복사한 것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녀요. 후진국에 갈수록 여권이 잊어버릴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 누구든지 말을 잘해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도 필리핀 사람 잘하고요. 이거 싸다 싸 이런 것도 하고 빨리빨리 이 필리핀 말로 빨리빨리가 왈라왈라래요. 왈라왈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 얼마나 그런 말을 잘 배워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나 선진국이라서 대한민국이라면 88 올림픽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나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이 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쫓아서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인치심과 가장 큰 보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오늘 이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나누려는데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앞에 이는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은 한번 쫓아합시다. 기업의 보증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한 2주 전에 들어서 아리까리 아줌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을 얘기해줬고 오늘 세 번째는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업과 보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증이 된다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라본이라는 아라본. 이것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장사를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 물건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 가지고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만 원에 10분지 1 되는 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내가 이것을 며칠 날까지 반드시 사겠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계약금 10분지 1 걸지 않습니까? 전세를 계약하든지 집을 하든지 물건을 살다든지 큰 걸 때 이렇게 계약금을 줘요. 이거 내 거요.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사겠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라본입니다. 아라본. 그게 오늘 여기서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장차 큰 축복 있죠. 그 오늘 제가 계속 강대사에서 강조하듯이 이 땅에서 애들이 잘 돼.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돼. 이 땅에 뭐 건강하네. 이 땅에 하는 일마다 진짜 마이다스 손처럼 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축복의 10분지를 100분지를 1000만분의 1도 비교할 수 없다. 깨달으면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보증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 축복. 자, 이 땅으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을 주시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안타까워. 안타깝다는 거죠. 또 어려울 때 힘이 들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우니까 내 자녀가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목회도 그런 거예요. 목회도 참 제가 이렇게 야 어떻게 하지 잘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줘요. 그 보증, 그 아라본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라본으로 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드레스가 있어요. 딱 거기 드레스 이거 내 거야. 가서 선포하자. 우리 남편이 일주일 내에 차를 줄 있는다고 이 아라본 이런 드레스.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이 차에 지낼자에서 무슨 차가 요새 좋습니까? 아라본 거기서 그냥 아라본 우리 목사님께서 아라본 이게 내게 차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오늘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으로 누굴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였다라는 것. 근데 오늘 여기에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기업은 상속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다. 오늘 기업이라니까 뭐 구멍가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물적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천국이 무슨 유토피아 세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무슨 꿈속에서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저 같은 경우는 목회의 축복이죠. 내게 목회해 줄 것이 무슨 유토피아나 무슨 망상의 결과로 올 것이라가 아니라 실제 세계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쫓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는다. 이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받을 유산, 누릴 재산,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유산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이 유산으로 또 보증으로 주신 가장 큰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 5장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으시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으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오늘 여기 대도 아파트라 불러야 되나? 여기 대도 보니까 야 색깔도 도색도 하고 이걸 딱 치고 딱 와 제가 갈 때는 이렇게는 내지 않았어요. 달러 보이는 거예요. 대도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시네. 우리 현지 대도에 사는 그 손까지 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칠하고 깨끗하고. 근데 보통 아파트의 수명이 30년이라고 그러죠. 30년. 아무리 잘 지어도요. 이 필리핀에 지진이 있잖아요. 9.5 정도 돼야 지진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진 적이 없대요. 얼마나. 그럼 우리나라도 5점 이렇게 하면 벌써 막 이거 흔들려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밖에서 이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술이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지은 집 있죠? 잘 꾸렸던 사업장, 잘 꾸렸던 장막, 잘 가르쳤던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까지도 육신이 무너져야 손으로 지으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자꾸 집을 지고 육신의 집을 정 잘 꾸미죠. 여기도 잘 꾸미고 저기도 잘 꾸미고 여기 하나 오늘 이지석 성도 여기 뒤었는데 부대에서 좀 뒤었다고 하는데 여기만 됐잖아요. 식구를 발톱 하나만 빠졌고 관심 거기죠. 근데요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와르르르르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그게 무너져야 손으로 지으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고 그 보정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천국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이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될 몸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써놨어요. 15장 42절에서 44절에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바울이 잘 얘기하는데, 오늘 아주 반복적으로 써오는 문법의 형식이 있죠. 그 뭐야?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나고,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계속 얘기하죠.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예관에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썩을 것, 육체죠. 육체를 가졌을 때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고 영으로, 성령으로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쵸? 오늘 여러분, 육신을 가질 때 심어요. 좋자죠. 육신을 가졌을 때 심자. 여러분, 육신이 가졌을 때 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의를 못해요. 육신을 가졌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가치 있는 일에 자꾸 심어야 돼요. 봄 돼서 심어야지 가을과 겨울 돼서 심는 어리석은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육체를 가지니까 육체를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지금 심어야 돼. 지금 육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 욕된 거. 오늘 욕된 거.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아까운, 우리 주부들 제일 아까워. 이거 아까워 그러는 거. 어른들, 젊은 분들은 잘 안 그러나, 어른들은 음식 썩어버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것도 막 먹어요. 상한 거. 필리핀 갔더니 김밥 겉에 까맣고 안에 뭐 알맹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 거 먹어가지고 막 애들이 이상했대. 막 신지도 모르고 막 배고프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진다. 자, 오늘 시간 교회 와서도 1시간 지나가고, TV 앞에도 1시간 지나가고, 술집 앞에서도 1시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되는 것으로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앞에와 뒤에가 극한의 대조죠. 자, 오늘 강한 것, 약한 것으로 심어요. 약한 거. 아이고, 안 아프신 분, 허리,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손장모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신태석 장로님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손장모님이 그렇게 됐다고. 그게 제가 기독량으로 들었습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 100년, 200년 정말 강력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들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100세까지 산다는데 100세까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죠. 뭐 내가 100세 산다고 100세 사고, 200세 산다고 200세 사는 약한 거예요. 우리 몸은 관리를 안 해주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금방 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다. 한번 쫓아가시죠. 아주 좋은 말이야.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육의 몸이 있으면, 육신의 몸이, 여러분 지금 이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가,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어야 될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은 이렇게 땀나고 이렇게 찌그찌그하고 그러면 씻으면 돼요. 근데 이 신령한 몸은 한번 가면 이건 다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천당과 지옥에 대한 영상을 한 2시간짜리를 보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아쉬워요. 그 드라마인데, 연극인데, 그걸 보면서 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정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 이 썩을 것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불화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마 대학에서 생물학을 강의하는 사람, 대학에서 과학을 강의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포크레인 3으로 탁 해서 빼먹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 육신의 몸은 약하고 썩고 버려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이 썩어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로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그냥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데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뭐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려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대도 좀 마음이 안 풀릴 만큼 억가심정도 생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이 육신이 썩어질 것 같지만 썩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어요. 사람은 죽으면 아이고 이제 보면 언제 오나 아이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썩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는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야. 쫓아합시다. 성령은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기업의 보증은 우리가 받을 이 유산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지킨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고 또 우리 설교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좋지 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사명을 알게 합니다. 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의 건물이나 그 모인 사람들의 외적 조건의 교회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시니까 교회는 뭐 작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제가 금요기도 때 선포했죠.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우리 지금까지 뭐 어디 교회를 짓고 선교지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필리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더 큰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14절 읽어보죠. 14절. 자, 이는 우리의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경계사에서 좀 교만하게 얘기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모든 신자의 휘날레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왜 구원했느냐? 여러분에게 왜 축복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거기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세운 거고, 목사님을 세운 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참여. 오늘 좀 부수적으로 앞에 구속하시고,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이게 결론입니다. 좀 교만하게 하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난 예배 때 초신자들이 들으면 그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이들이 잘 안 풀려도 사업이 안 돼도 조금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를 예배 구원하시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람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술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복된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인친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어요. 좋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룹시다. 사명을 이룹시다. 앞에 사람들과 인사하세요. 우리 사명을 이룹시다. 사명을 이룹시다. 자, 부부가 만났어요. 부부가 만난 사명이 있어요. 제 사람을 관찰해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관찰해요. 눈빛을 관찰해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관찰해요. 그 버릇을 남 못 줘요. 그냥 항공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뭐 신혼여행 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막 서글프게 우는 거야. 울다 뭐 한국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울다가 선글라스 끼고 울다가 벗고 울다가 남자는 옆에서 그냥 뭐 달래고 막 달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신혼여행 가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떡하냐, 나도 싸웠거든요. 저도 싸웠어요. 저도 태국 방콕 방콕 파타야로 갔다가 싸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야, 그때 그 싸우고 갈라섰으면 오늘 여러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야, 오늘 집사님 아까 간증이 제일 중요해.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러 사건도 있고 간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웠을 때 안수 집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을 거라고. 아멘. 근데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너무 많고 참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쫓아가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께 두자. 뭘 결정할 때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나 진짜 마음에 끌어오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쫓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남편을 위해 온갖 헌신을 다하는 사람, 열부라고 해요. 열부?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맞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 또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뭐 아내 말이면 엄청난, 이거 뭐 공천한지 뭐 경청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강대상에서 우리 설교하고 내리기 전에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너 사모하고 싸워 이겨본 적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땠는가? 아, 기도 많이 하니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덤비면 안 되지. 그때 다른 친구가 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나? 야, 사모 말 들으면 목회 반이 성공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존경해요? 아내를 위해 사는 사람, 남편을 위해 사람, 어떤 사람 또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그래도 또 고상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야구, 농구, 그런 거 그냥 목숨 걸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선 가치가. 오늘 여러분 몸속에 누가 존경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제일 존경받고 존대받아요? 그분이 주인집이에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잘 되죠. 그 집안에 지금 아이들이에요. 그 집에는 남편은 남편.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앞장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좀 약하네. 하나님보다 다른 글이 다 있나 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삼남 헌신 예배인데 완전히 진짜 일당천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번 회장은 김정봉 집사님인가? 두 분은 했는데 아닙니까? 총회를 벌써 하셨나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오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강하면 강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좀 이렇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요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하시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인사할까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자, 전도주일에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겠지, 뒤에 사람이 하겠지, 앞집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이 3주 동안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야.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사님만 뭐 특별히 전도자라는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또 이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 설교가 안 됐다고 다음 주 설교 저 쉴까요? 그건 안 하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틀려도 하는 거고 잘못해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출근했더니 그 뭐 일이 사업이 안 됐다고 오늘 장사가 안 됐다고 내일 문 안 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전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느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딱
가슴에 얻은 사람은 어깨도 피려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움츠리지 마세요. 어깨를 피시고 당당하게 가끔 이렇게 집에 보면은 딱 우리가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고 딱 붙여놓죠. 그렇죠? 어떤 집에 신방 가니까 대통령하고 악수 찍은 거 이렇게 그 보니까 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붙여놓고 그 대통령하고 세요. 어떤 사람 죽은 대통령하고 찍은 것도 지금 붙여놓고 그게 자신감이고 난 이선원 사람하고 왕년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게 되면 주님 보시면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자신감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요. 그 얘기를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성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비록 3명이 왔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순교해야 되는 그러면 성남전에 북박할 텐데 하여간 그렇게 영화 직사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남들이 고난받는 게 즐겁으니까 몇 여 정도에? 4여 정도에? 4여 정도에 헌신 예배 언제야? 자, 우리 성남전도의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두 줄을 텀을 갖고 성령의